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704쪽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요시아가 명을 내려서 성전을 보수하게 했는데요. 수리하게 했는데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전 622년 일이라고 역사적으로는 봅니다만은 이 주전 622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 그 율법책으로 인해서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의 갱신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요시아 18년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발견한 율법책이 모세가 선포한 신명기일 거다 또는 신명기의 일부일 거다 또는 그 신명기 그 이전 단계일 거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이 요시아가 백성들과 그리고 온 유다에 이런 종교개혁, 신앙, 갱신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지요. 요시아 때는 아예 말씀이 안 보이다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그런 발견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주변에 없어서 성경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발견, 새로운 삶의 발견, 새로운 사명의 발견, 이 발견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의지로도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열정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나 또 열정이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어서 변질되기도 쉽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지요.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우리를 향한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도 발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지혜도 얻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소망도 얻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래서 말씀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그런 삶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요시아가 이제 그 발견했다는 율법책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책을 받고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 읽은 후에 이 요시아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9절을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극한의 슬픔이요, 극한의 애도의 표시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주 큰 슬픔, 아주 큰 애도의 표시입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말씀을 보니 말씀에 담긴 그 내용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도 했고, 야, 이렇게 사니 이건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두렵기도 했고, 그리고 야,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또한 앞으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갱신을 향한 다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요시아의 옷을 찢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옷을 찢는 이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도 회개를 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도 새로워지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곁에 성경책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또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인터넷으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듣다 보니 어느덧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점점 말씀에 무뎌지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이 이제는 집을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되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시아와 같은 말씀 앞에서의 이 자기 옷을 찢는 찢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럴 만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과 의미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새롭게 다짐하고 갱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반응은 어떤지를 한번 깊이 돌아봅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옷을 찢는다면 어떤 옷을 찢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의 옷을 찢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요시아의 자기 옷을 찢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뎌지거나 꺼지거나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옷을 찢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되어 가지 아니하고 늘 새롭게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또 갱신되는 이런 갱신의 신앙, 갱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나라 전체로 말씀 회복운동 그리고 신앙 갱신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한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묻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꽤 신뢰를 줬던 그런 선지자로 보입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영적 의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말씀 회복 운동과 그리고 이 신앙 갱신 운동에 함께 하기로 서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회복 운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갱신 운동은 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입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우상 섬기던 그 관습들, 우상 섬기던 그런 예식들, 우상 섬기던 그러한 제단들, 우상으로 섬겼던 주상이나 목상들 다 제거한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로워진다면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롭게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오늘 이 요시야 시대 때 이러한 말씀 회복 운동 그리고 신앙 갱신 운동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거되어야 할,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이 요시야처럼 아름답게 전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